지난 시간에는 천국이 새하늘과 새 땅이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된다. 새하늘과 새 땅의 관점에서 우리가 천국이 어떤 곳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천국은 새 에덴 동산이다. 새 에덴이다. 그래서 책 중에 에덴에서 새 에덴으로 라는 책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그 본질을 잘 설명해 준 책입니다. 그래서 천국, 하나님 나라는 새로운 에덴 동산이다. 과거에 옛날에 천지 창조할 때 창세기 1장, 2장에 등장하는 그 에덴 동산, 똑같은 에덴 동산이 아니고 그 에덴 동산의 완성, 과거에 옛날에 만들어졌던 그 에덴 동산의 완성이 새 에덴 동산이에요. 그 에덴 동산을 능가하는 완성된 상태가 새 에덴이고, 그곳이 바로 우리가 꿈꾸고 있는 천국, 완성된 하나님 나라다. 그래서 새 에덴 동산, 새 에덴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천국을 이해를 해야 되고, 이 새 에덴 동산에 대한 그 내용들이 에스겔서라든지 요한계시록이라든지 이런데 이런 내용들, 또 물론 다른 이제 그 선지서나 이런 데서도 이제 그 모습을 많이 비유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지만, 특별히 이 성경의 첫 성경인 창세기와 또 요한계시록, 요걸 두 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새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인가를 좀 알아보고, 또 요걸 좀 중간에 비유적으로 에스겔서에서 또 이 새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일지 에스겔서 47장에서 또 중간에 한번 그 모형적으로 그 에덴 동산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 커졌으면 좋겠고, 정말 주님의 재림과 또 최후 심판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우리가 꿈꾸며 우리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새 에덴 동산인데 옛 에덴 동산이 회복되고 그리고 완성된 곳이 새 에덴 동산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옛 에덴 동산의 단순한 복원이 아닙니다. 옛 에덴 동산이 인간의 타락으로 변질되고 왜곡되었는데 그것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완성이 돼야 돼요. 회복되고 완성된 곳이 새 에덴 동산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천국은 아담의 타락으로, 인류의 대표인 아담의 타락으로 잃어버렸던 옛 에덴 동산이 단지 과거의 그 창세기 1장, 2장의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것, 그 복원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완전히 회복되고, 그리고 회복될 뿐만 아니라 완성된 그 에덴 동산, 새 에덴 동산, 이곳이 여러분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새 에덴 동산은, 천국은 에덴을 능가하는 곳이다. 에덴의 완성된 곳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는 4개의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는 수많은 과일 나무들이 있었어요. 특히 에덴 동산의 중앙에는 생명나무가 여러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풍부한 물이 있었어요. 풍부한 과실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였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만들고 피조물의 대표인 인간을 만든 이후에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셨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모든 피조물들과 함께 하나님이 통치하셨고, 인류의 피조물의 대표인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모든 피조물의 대표로서
하나님이 위임하신 통치권을 가지고 모든 피조세계를 다스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이런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처소로 하나의 에덴 동산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왕대심을 거부하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주대심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이 언약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언약이 파기되었기 때문에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그 언약 파기에 대한 그 벌을 담당해야 돼요. 언약을 파기한 것의 벌, 언약적 저주를 담당해야 될 그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이 상태를 창세기 3장에서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데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으로 이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의 동쪽의 문의 입구를 잠가버립니다. 두루도는 불칼을 화영검을 두고 그것을 지키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에덴 동산에 하나님 나라에 아무도 여러분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이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하나님과 피조세계 전체의 관계는 이제는 적대적인 관계, 원수 관계가 되었고 천지를 창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공의의 칼을 이제는 휘두르게 되는 이런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태를 실낙원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이런 문학적으로 이 말 많이 쓰죠. 실낙원, 낙원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 이후에 인간의 삶은 매우 이제는 나쁜 환경 속에서 이 악조건의 이 상황 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다 끊어져 버렸어요. 서로 사랑하고 한 몸으로 인식하던 관계가 하나, 우리 아담과 하와를 돕는 배필로 삼으시고 한 몸이 되게 했다 그랬거든요. 근데 타락으로 말하면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다 끊어졌어요. 그게 창세기 4장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라멕이 또 수많은 아내들을 두고 또 사람들을 살인을 하는데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데 그걸 이제 자랑하는 단계에 들었어요. 자랑하기 시작해. 사람을 죽이고 한 몸 된 이웃을 죽이는데 이제는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런 관계가 됩니다. 뿐만 아니고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도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살아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살아가는 이 모든 관계가 적대적인 환경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이 만든 모든 자연세계, 피조세계 전체가 인간과 조화로운 상태였거든, 타락 전에는. 근데 이제는 적대적인 환경이에요. 이제는 동물도 사람을 이제 공격해요. 이제는 땅이 충분한 음식을 주지 않아요. 생산물이 아주 적어요. 그리고 땀을 흘리고 노동을 해도 그 노동한 만큼의 충분한 대가를 그 생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빈곤하고 자원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파이는 적은데 사람은 많아진 거예요. 우리 옛날에 노래 부르다가 돌다가 사람은 10명인데 의자 9개. 그 다음에 또 한 명 죽고 나면 또 의자 한 개 빼고 그 경쟁을 해야 돼요. 적은 파이를 싸워서 경쟁하고 전쟁을 해서 싸워 이기지 않으면 이제 얻을 수 없어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좋은 직장은 한 개밖에 없는데 그 직장을 원하는 사람은 많으니까 경쟁해서 싸워 이겨야 돼요. 좋은 대학교 가고 싶은데 경쟁해서 이겨야지만 들어가죠. 남을 밟고 일어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이런 환경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이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 철저히 고립되어 있어. 예, 철저히 고독한 인생, 혼자 인생, 예,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속에서 인간 간의 이 관계, 인간 소외 현상이 정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이제 소외 현상이 점점점 가속화 되어지죠. 마음을 둘 사람이 없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안 되고, 부부 관계에도 안 되고, 친구 관계도 안 되는 게 이 세상이죠. 나름의 좋을 때가 있죠. 부부 사이도 좋을 때가 있고, 부모가 자식 사이도 좋을 때가 있고, 형제 관계도 좋을 때가 있고, 친구 관계도 좋을 때가 있지만, 또 그게 언제 어떻게 변질될지, 어떻게 서로 간의 원수가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이게 우리 그 많이 보잖아요. 우리 많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각 가정마다, 관계마다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좋던 관계가 어느 순간에 원수가 되어서 이제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뿐만 아니고 점점 자연도 파괴가 됩니다. 태풍과 가뭄과 홍수와 해일과 지진과 전염병과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삶을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네팔, 이 중국의 이 홍수 나서 빙하가 붕괴되고 빙하호가 만들어졌는데 그 빙하호가 붕괴되면서 순식간에 그 물들이 이 흙과 돌과 이 모든 것들 한꺼번에 그 좁은 협곡을 통해서 막 쓸려 내려오는 거 우리 봤잖아요. 그 많은 그 토성류가 쓸려 내면서 그냥 온 집들과 사람을 그냥 초토화시켜버려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이번에 죽고 매몰됐습니까? 그 아픔과 고통. 거기는 그쪽에는 이제 이게 산악인들도 많이 오죠. 여행객들도 많고, 거기가. 외국인들도 이번에 많이 죽었죠. 이런 일들이 곳곳에서 이제 일어나고, 여러분 옛날에 중국의 서찬성, 또 뭐 동일본 대지진 뭐 이런 거 일어나고, 쓰나미 막 오고, 우리나라도 옛날에 태풍, 매미 뭐 이런 것들 막 싹 밀려가고, 지진 막 일어나고, 가뭄, 네. 그리고 막 자연이 적대적이고 위협적이에요. 점점 날씨는 이제 점점 더워지고, 예. 예, 남극과 북극의 얼음은 녹아서 앞으로 이제 점점 더 환경이 적대적으로 더 심해지겠죠. 근데 이게 이때만 일어난 게 아닌 거예요. 옛날부터. 예. 옛날부터 이 인간의 타락 이후부터 이런 현상들이 계속되어져 왔던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인간과 자연과의 이 모든 조화가 깨어진 상태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피조물의 대표인 인간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에덴 동산 쫓겨나고 피조세계 전체가 가시와 엉겅퀴를 내며 탄식하고 있는 로마서 8장에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다. 죄 아래 억압당하여서 탄식하는 이 상태에서 우리는 이 신라곤의 상태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이 잃어버린 이 낙원을 회복하게 됐죠. 그래서 우리는 복낙원이다 이렇게 말해요. 복낙원. 영원한 천국은 어떤 곳이냐? 에덴 동산의 완전한 회복, 에덴 동산의 완성, 이것이 여러분 복낙원 천국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낙원을 복낙원으로 여러분 바꿔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초림은 사탄의 권세를 꺾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한 사건이에요.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완벽한 새 에덴으로 여러분 종결 짓는 사건이에요. 회복의 완성이 이루어지게 여러분 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천국을 어떻게 묘사하느냐? 새 에덴 동산, 새 에덴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그래서 우리는 단순한 에덴의 복원이 아니라 새 에덴으로 우리는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아직 우리는 새 에덴 동산을 완전히 경험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초림과 십자가 사역으로
우리가 그 새 에덴의 삶을 지금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해서 조금 누리고 있는 거, 조금. 근데 아직은 미완성의 상태죠. 우리는 새 에덴의 완성을 꿈꾸고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됐어. 우리 네덜란드 개혁 신학자인 헤르만 바빙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구속은 단지 아담이 타락하기 전 상태로 되돌리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네,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도 타락하기 전 아담의 상태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아담이 순종했더라면, 즉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더라면 도달했을 그 영광스럽고 완성된 상태로 우리를 끌어올리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역은 단순히 옛 아담으로 회복시키는 것도 아니고 옛 에덴으로 회복시키는 것도 아니에요. 타락 전 아담의 상태를 능가하는 완성된 상태로 우리가 새로 그렇게 구원받는 것이고, 그 타락 전 에덴 동산을 능가하고 완성된 그 상태로 순종했을 때 도달했을 그 영광스러운 완성의 상태로 우리를 또는 이 세상을 끌어올리는 게 예수님의 이 십자가 구속 사건이라는 거. 우리는 이 회복의 시작과 회복의 완성 사이에 우리는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 우리는 그래서 아직 회복이 시작되어서 새 사람이 되었다 하더라도 완성된 상태가 아니에요. 교회의 완성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은 여전히 불완전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있으며 죄의 그 비참함을 우리가 아직은 이 땅에서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상태를 만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의 완성을 꿈꿔야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죄의 고통과 비참함을 겪고 있죠. 그 인간 소외를 겪고 있어.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고 공황장애에 걸리고 대인기피증에 걸리고 인생의 허무한 가운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인생을 자포자기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다가 경쟁에서 밀리니까 요즘에 청년들이 어떻습니까? 은둔형 외톨이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시대예요. 그냥 삶을 포기해버리는 단계. 그냥 현재의 삶에 그냥 만족해버리고 더 이상의 뭔가 열정도 없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의지 자체가 없는 거죠. 청년만 그렇습니까? 우리나라의 이 자살률이 얼마나 높은지 아시죠? 이 노인 빈곤, 노인들의 자살, 이거 심각하거든요. 점점 설 자리를 잃어버려요. 옛날에는 평생 직장 그랬는데 지금 평생 직장이 없잖아요. 언제 어떻게 될지, 남은 인생 여정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점점 더 기술은 발전되고 점점 인간의 일자리는 줄어드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점점 갈 자리가 없어요. 좋은데 우리가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이게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봤는데 제목이 너무 탁 와닿더라고요. 복직한 지 일주일 만에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이제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이 직장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이제 복직을 우여곡절 끝에 했는데 복직한 지 일주일 만에 여러분 다시 퇴사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였어요. 안정된 게 없어요. 근데 그 퇴사하는 것도 그러니까 나는 퇴사하고 싶지 않지만 퇴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니까 어쩔 수가 없이 퇴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인 거죠. 먹고 사는 게 결코 쉽지 않은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현재의 상태를 만족하면 안 되죠.
여러분, 교회도 구원받은 신자들의 모임인 교회조차도 교회도 완전하지가 않잖아요. 지상교회는 불완전한 교회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어제 만났던 그 집사님 15년 전의 상처가 아직 여전히 감정적으로는 그때 받았던 제가 들어보니까 정말 그런 상처를 받았는지 저는 상상도 못했던, 너무나 교회에 실망하고 어쩌면 그런 그 한번 겪고 나면 그냥 교회에 그냥 다니기도 싫을 정도로 그런 마음에, 그런 나름의 개인적으로는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불완전함을 경험하고 비참함을 경험하고 죄성을 경험하게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도 현재의 이 지상교회도 우리가 만족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완성될 그 세상을 꿈꾸고 그걸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죠. 우리 고린도전서 7장에 임박한 환란, 네. 때가 단축하여졌다. 네. 이 세상의 외형은 다 지나갈 것이고 결국에는 최후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될 겁니다. 그럼 우리는 현재의 삶을 만족하지 말고 더 나은 세상, 완성된 그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야 돼. 그걸 꿈꿔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지 이 땅에 주어진 시간 동안에 우리가 충성스러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C.S. 루이스가 했던 말처럼 내세를 소망하면 소망할수록 이 현실에 충실해진다. 현세의 삶에 충실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현세의 삶에 충성스러운 삶, 현세의 삶에 주어진 나의 위치와 또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정말 멋진 인생으로 신앙적으로 또는 한 인간으로서 멋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냥 사는 사람도 많고 그냥 더 이상 뭐 안 되니까 그냥 자포자기하고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사람도 많고 우리가 진짜 이 세상에서 현재를 충실하게 사는 방법은 내세를 소망하는 사람만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세의 인생의 삶의 초점과 생각의 초점이 맞춰진 사람이 현실의 삶에 충성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원리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그럼 우리의 생각은 항상 어디를 향해냐?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자꾸 우리의 생각에 고정되어 있어야 돼. 우리의 생각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 재림에 대한 고대, 이것이 우리의 생각에 초점을 맞춰야지 이 세상에서 충성스러운 삶을 좀 살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의 시선을 고정하고 세상에 초점을 맞추고 현세에 초점을 맞추는 순간 그 사람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고 잘못된 방향, 넓은 길을 향하게 되고 그게 당연한 귀결인 거. 우리 철로역정에 보면 끊임없이 지시합니다. 저 앞에 있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걸어가라는 거. 시선을 거기서 다른 데로 돌리지 말라는 거. 좁은 길의 정중앙에서 앞만 보고 달려가는 삶. 이게 신자의 삶이다. 사도 바울은 그걸 표현하기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달려간다. 전심전력으로 전력 투구해서 그 경기할 때 그 경주마에 눈을 가리고 하잖아요. 양쪽에. 못 보게 하는 거죠. 옆에를 눈이 딴 데 보이면 경주말이 앞으로 안 달려가니까 열심히. 우리의 시선을 영원한 천국의 시선을 고정을 해야지만 이 땅에서 열심히 달리게 되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삶이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전의 모든 좋던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하여 모든 시선을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 고정하고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생겨야 되거든요. 그 소망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그 영원한 천국에 대한 그 본질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걸 소망하고 바라는 마음들이 더 커지게 되고 주님의 재림을 더 고대하게 되는 거죠. 우리 말로만 마라나타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나는 거기에 대한 관심도 없으면서 말로만 마라나타 한다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한 이 새 에덴에 대한 여기에 대한 이 소망으로 가득 찰 때 현실의 이 고난과 환란들이 별것 아닌 것으로 우리가 느껴지는 거죠. 우리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과 은혜를 받으면 받아 어떻습니까? 현실의 고난이 크게 안 느껴지잖아요. 은혜가 없으면 현실의 고난, 작은 고난들도 너무 무겁고 크고 아프게 느껴지지만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이 세상에서 문제들이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강하면 강할수록 현실에서 부딪히는 인간관계에서 부딪히는 거, 건강의 문제든 어떤 돈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그게 크게 안 느껴지거든요. 왜냐하면 더 큰 것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더 영원한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이고 쇠하는 것들, 여기에 대한 여기에 우리가 함몰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심지어 인간이 이런 은혜가 아니고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여행만 잠깐 다녀와도 생각 정리가 돼요. 그 별것 아닌 그냥 산책만 잠깐 다녀와도 마음이 정돈이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생각이 정리되는 복잡하고 막 마음의 힘듦과 불평과 원망과 막 짜증과 이렇게 가득할 때 한 1시간, 2시간 이렇게 산책만 하고 와도 어느 정도 마음이 누그러떨어지고 생각이 정리되면서 내가 어떤 입장과 태도를 취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갈지 어떤 방향성이 보이기 시작해요. 아니, 한 며칠 여행만 갔다 오면 뭔가 좀 인생이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던 그 인간관계가 그렇게 힘들게 안 느껴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더 정말 우리가 내세의 소망을 두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이런 작은 문제들이 작게 느껴지는 거죠. 이게 크게 나를 위협하고 내 삶을 무너뜨리고 내 감정을 막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게 만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죠.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바라야죠. 에덴 동산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완성된 곳. 성경은 이 두 가지 이미지를 통해서 새 에덴 동산을 묘사해 주고 있거든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에덴 동산을 쫙 흐릅니다. 수정, 우리 크리스탈, 예, 맑은 그 맑은 생명수 강. 이게 에덴 동산을 쫙 흘러가요. 그리고 그 강이 이르는 곳마다 강 좌우편에는 생명나무가 풍성하게 자라나요. 그리고 그 생명나무는 수많은 과일들을, 풍성한 과실을 맺어요. 이 에덴 동산을 묘사하는 게 성경에 보면 생명수 강, 두 번째는 생명나무, 세 번째는 보석으로 이미 보석 이미지로 묘사가 돼 있어요. 여기 오늘은 보석 이미지는 빼고 두 가지만 얘기하려고 하는데 생명수 강과 생명나무가 풍성하게 자라는 곳, 이곳이 새 에덴 동산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 이미지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원래 옛 에덴 동산, 타락하기 전에 옛 에덴 동산이 어떻습니까? 생명수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가 있고 수많은 나무들이 있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곳. 그 에덴 동산을 능가하는 그곳, 그 새 에덴 동산. 동일한 이미지를 사용해서 그 새 에덴 동산을 묘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 풍부한 물이 흐르는 곳이요.
생명수가 흐르는 곳이 여러분 영원한 천국입니다. 우리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보면 그 에덴 동산 꼭대기에서 물이 네 근원으로 흘러나오죠. 네 개의 강을 이루어서 온 땅을 적시고 사방, 네 개의 강이라는 말은 사방팔방 모든 곳을 그 물이 적시고 나무들이 자라나고 좋은 열매를 맺는 그 풍성함의 원천이 이 강 이미지거든. 생명수 강.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서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둘째는 또 기혼이라, 셋째는 히데겔이라, 넷째는 유브라데라. 강이 쫙 흘러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의 이러한 회복된 모습은 에스겔 선지자의 이 성전 환상 속에서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에스겔 47장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창세기 2장, 에스겔서 47장,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요게 퐁당퐁당 이렇게 건너가게 돼 있어요. 대칭 구조로 돼 있어요. 여기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가 이 세 개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꿈꿨던 세상의 모습이 어떤 곳인지가 창세기 2장, 에스겔 40장, 요한계시 21장, 22장, 특히 21장, 22장 이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꿈꿨던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는 나라가 세상의 모습이 어떤 세상인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 하나님이 꿈꿨던 세상,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하고는 결이 달라요. 우리는 지금 나름 행복할 수 있어요. 나름 인생이 만족스러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은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우리 인간관계 하나만 탁 틀어져 가지고 어떤 소시오패스 같은 한 인간만 만나도요, 내 인생은 이제부터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가 어떤 큰 억울한 일, 어떤 누군가로부터 악의적 공격, 우리 당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거 한 번만 당해도요, 내 만족스러운 내 인생, 내 인생은 행복하다라는 게 순식간에 지옥이 돼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 어떤 사기를 한 번만 당해도 여러분, 인생이 무너지고요. 주식 투자 한 번 잘못해도 인생이 무너질 수도 있고, 병 하나 걸려도 인생이 그냥 지옥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형제, 가족, 여러분, 친구 사이도 한순간에 원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분, 쓰나미 한 번만 와도, 대지진 한 번만 일어나도, 나는 내 인생 만족하다는 사람이 그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차를 타고 가다가 제 신호 대기 중에 저는 차가 거의 뒤집어질 뻔하는 걸 봤어요. 제 바로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었거든요. 근데 신호가 바뀌었어요. 옆에 있는 차가 설거머니 깜빡이도 안 넣고 천천히 한 10km도 안 돼. 속도도 한 5km, 10km 정도 천천히 신호 바뀌니까 두 대가 동시에 있다가 저는 바로 뒤에 있었거든요. 천천히 이렇게 들어갔는데 신호 바뀌자마자 이 사람도 살짝 들어가고 이 사람도 앞으로 직진을 했어요. 근데 이 차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차가 이렇게 뒤집어지다가 다행히 뒤집어지진 않았어. 근데 그 사람 만약에 차 뒤집어지고 이쪽에 차선에 있던 바로 옆에 있던 차선에 막 달려오는 차가 있었으면 이 사람 아마 죽었을 수도 있어요, 어제. 야, 저는 깜짝 놀랐어요. 차가 그렇게 뒤집어질 수 있다는 걸 상상도 못했어요. 이렇게 가다가 살짝 들어가고 요 차가 가면서 바퀴가 타고 올라가 버리더라고. 타고 올라가고 차가 이렇게 뒤집어져 버려, 이렇게. 근데 다행히 안 뒤집어졌어요. 그 사람 만약에 옆 차선에 조금만 속도 내는 차 있었으면 그 상태에서 만약에 부딪혔으면 여러분 바로 즉사할 수도 있어요. 그 상태는. 근데 그 사람이 신호 대기 중에 신호 바뀌자마자 출발했는데 1m도 안 가가 그 일이 일어났거든요. 가자마자 바로 뒤집어질 뻔했거든요.
그 사람이 신호 대기하다가 출발하면서 자기가 죽을 뻔한다는 걸 상상이 했겠어. 저는 어제 그거 보면서, 야, 쓰나미, 네팔, 또 이 홍수 보면서, 누가 그 상상이나 자기가 그렇게 토사에 휩쓸려가지고 파묻힐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번 대구에 올해, 이제 이번 주까지 교통사고 사망자가 53명입니다. 교통사고로 죽을 줄, 대구 시내에서만 53명이 대구만. 교통사고로 내가 인생을 마감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게 세상인 거야. 근데,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불완전한 삶을 살고 있는 거야. 누가 나는 지금 괜찮다라고 할 수 있어요? 나는 내 인생 만족한다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인생이 지옥 비스무리하게 바뀌는 거는 단 한순간이에요. 단 한 사람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또 이럴 수도 있어요. 다 좋아, 상황이. 근데 내 마음은 여러분 우울함이 올 수 있어요. 아무도 누가 어떻게 올지 몰라. 남들이 볼 때는 야, 당신만큼 좋은 환경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싶어도 그 사람 마음속에는 여러분 이 갑자기 찾아오면 감당을 못해요, 아무도. 조울증, 우울증 이거 저는 주변에서 이거 봤거든요. 야, 이거 진짜 무서운 거구나, 이게. 자기 감정을 컨트롤할 수가 없어, 이거는. 저는 부교육자로 교회 다니면서 성도들 중에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게 멀리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어, 언제든지. 그리고 우리도 그런 걸 어쩌면은 이미 겪었을 수도 있어. 나도 모른 채 지나갔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이 생명, 이걸 우리가 바라봐야 돼.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 이 성전 환상 속에서도 이게 명확하게 나타나요. 성전에서부터 물이 쫙 흘러나와가지고 그 물이 강을 이루게 됩니다. 생명수 강이 성전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이게 아주 낮아요. 발목까지 찼다가 이 물이 점점 흘러나가서 발목을 무릎을 채우고 허리를 채우고 온몸을 잠그는 데까지 이르는 거예요. 뭐 익사시킨다 이런 게 아니라 그 물이 풍성하게 흘러가서 메마른 땅에 흘러가서 모든 생명을 살려요. 생명 없는 곳에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건너지 못할 강이 된다 그래요.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된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풍성하고 생명이 넘치는 곳인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거기는 우울함이 없어요. 거기는 조급함이 없어요. 거기는 두려움이 없어요. 불안함이 없어요. 시기 질투가 없어요. 너무나 풍성한 만족감, 풍성한 기쁨, 풍성한 감사가 넘치는 곳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물이 닿는 곳마다 모든 생명들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생물이 번성하게 될 것이고 고기가 심히 많을 것이고 이 물이 흘러 들어가 가지고 썩은 바다를 되살립니다. 이 강물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과실나무는 자랄 것이고 그 잎은 시들지 않을 것이며 열매는 끊이지 않을 것이며 달마다 새로운 열매 1월달, 2월달, 3월달 달마다 새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그 열매는 너무나 맛있고 먹을 만할 것이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어서 모든 상처받은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성전으로부터, 즉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 이 생명수 강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7장에서
이 생명수 강이 흐르는 것이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말해줍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생명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데, 이거는 이런 물리적 강물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요? 이 한강, 낙동강 물처럼 이런 물리적 강을 상징하는 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그분이 보내시는 이 성령에 대한 상징인 거.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근거로 모든 그 구속의 그 은혜들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니까 죽은 영혼들이, 영적 생명을 잃어본 영혼들이 다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 에덴 동산의 회복과 완성이 여러분 이루어지게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이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우리 교회는 그 성령으로 인한 충만한 삶, 성령의 지배를 받음으로 영적 생명이 풍성하게 될 거야. 지금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오신 성령을 이미 받은 자가 되었고, 그 성령의 지배와 인도하신 가운데서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그 충만함을 누리며 살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은 불완전해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완전하게 그 생명을 우리 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 하나님과의 삼위 하나님과의 완벽한 교제, 충만한 기쁨과 즐거움을 영원토록 세세토록 우리는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존 오웬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령님은 하나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원천이시며 구속받은 백성에게 영원한 생명과 위로를 지속적으로 공급하시는 삼위일체의 은혜 그 자체이시다. 그리고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한 생명과 위로를 지속적으로 공급받게 될 거예요. 그럼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람끼리도 서로 위로해줘요. 그래도 좀 위로가 됩니다. 근데 더 큰 위로는 우리 교회적 위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성도의 교회적 위로, 이건 더 크죠. 근데 그것을 뛰어넘어 고린도후서 1장처럼 그리스도의 위로가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그걸 경험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의 생명의 교제를 이 땅에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 우리가 교제를 가짐으로 그리스도의 위로를 지금도 우리는 맛보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 완성적이지 않아.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 생명수강이 흘러 넘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완전한 위로를 우리는 경험하게 여러분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를 꿈꾸고 있어요. 오늘도 이렇게 우리 권사님하고 우리 복음의처 공부를 하고 또 권사님이 맛있는 이 버섯탕을 사주셔가지고 맛있게 먹고 이제 집에 태워드리고 이제 탁 헤어지는데 권사님이 항상 탁 내려주시면 우리 주일날 만나요 이렇게 하시거든요. 만나는데 너무 어린아이처럼 해맑게 이렇게 예, 우리 주일날 만나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옆으로 해가지고 웃으면서 막 이렇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장면을 매주 그렇게 봤거든요. 오늘은 그게 여사롭게 안 보이더라고요. 말씀을 함께 나누고 너무 같이 맛있게 먹고 이야기 나누면서 오면서 마지막에 인사하는데 진짜 정말 순수하게 어린아이 같은 눈빛으로 저는 그렇게 느껴지더라. 야, 천국에 가서 우리 철로역정에 보면 마지막에 죽음의 강을 건너서 이제 천국 문을 향해 나아가면 예수 그리스도 그 천국 도시의 왕이신 예수님이 미리 마중 나와가지고 충성스럽게 살아온 우리 크리스찬과 소망을 이렇게 맞아주거든요. 잘했다 이렇게 잘했다 수고했다 이러면서 맞아주시고 나서 천국 문이 활짝 열려요. 그때
그 성도들이 막 뛰어나와요. 먼저 죽은 성도들이 막 뛰어나면서 크리스찬 이렇게 막 불러요. 먼저 같은 뭐 웃으면서 막 손을 흔들면서 크리스찬 그러면서 막 성도들이 막 뛰어나오거든요. 맞이하기 위해서. 천국으로의 그 환대, 천국에 입성한 크리스찬을 환대하는 그 장면이 그 크리스찬 그 철록정이 나오거든요. 그 장면이 떠오르더라고. 그 장면처럼 보이더라고. 야, 우리 천국 가서 성도들이 이렇게 서로를 진심으로 환영하는 것, 진심으로 서로를 기뻐하는 것. 그 문안 인사를 드리는 거죠. 그 장면처럼 좀 느껴지더라고. 야, 우리가 이렇게 성도가 만났을 때 주일날이 그런 날이 돼. 일주일 동안 살면서 죄의 비참한 가운데 이 현실의 고통 속에서 물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는 잘 살지만 그 지친 모습으로 오잖아. 그 주일날 문 열고 탁 들어올 때 이 교회는 주일은 천국을 미리 앞당겨서 맛보는 날이 주일이고 교회 문을 탁 여는 순간은 천국에 입성할 때 성도가 천국 문을 열 때 성도들이 만나서 기뻐하는 그 모습과 같은 거거든. 우리가 물론 이 땅에서는 비록 지쳐 있을 것이고 그러나 다시 새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가 공적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 그래서 이 천국은 이 주일은 이 땅에서 가장 충만하게 천국을 맛볼 수 있는 예배 그 은혜의 요소가 예배 요소를 통해서 충만하게 드러나는 순간이 주일 예배거든. 우리 이것을 맛볼 수 있으면 좋겠다. 비록 이 땅에서는 때로는 지쳐 있고 정말 그죠 힘들어하고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는 이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새 에덴 동산은 생명나무가 풍성한 곳입니다. 생명나무는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 상징합니다. 우리 에덴 그 창세기 1장 2장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나오고 또 하나 생명나무가 동산 중앙에 있다 그러죠. 요 두 나무의 존재는 하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우리 소유리 문답과 대유리 문답을 보면 생명나무는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고 있는 거.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고 있어. 근데 그 영원한 생명 어떻게 얻을 수 있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즉 선악과 금지 명령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즉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증하고 있는 거. 그래서 하나의 메시지를 두 측면으로 설명하고 있는 게 두 나무의 존재예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는 이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는 생명나무가 있죠. 근데 이 나무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에스겔서 22장에 가면 완성된 하나님 나라 새 에덴에도 이게 있어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생명나무의 이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이 생명나무의 배경은 에덴 동산에 있는 이 생명나무이고, 근데 더 직접적인 배경이 또 하나가 있어요.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으로부터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 물이 발목에서 무릎으로 허리로 온몸을 잠글 정도로 풍성해지는데 그 생명수 강이 흐르는 곳마다 강 좌우편에 수많은 나무들이 자라나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 6절부터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여러분 생명나무가 한두 그루가 아니에요. 심이 많아요.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라. 열매의 종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그 에스겔서 22장과 계시록 22장과 에스겔서 47장 이걸 통해서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생명나무의 그 의미가 새 에덴에서 완성되었을 때 어떤 모습일지를 에스겔서 47장과 계시록 22장이 보여주고 있는 거. 아까 얘기했죠. 새 에덴은 에덴을 능가한다 그랬잖아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순종했다면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이고 그 완성된 상태를 거기에서 이루어졌을 거예요. 그러나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인 상태가 아니에요. 최종적인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은 선악과 금지 명령을 지키고 그것이 완성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상태예요. 근데 그게 에스겔 47장과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만약에 순종했으면 다다랐을 그 영광의 상태를 보여주고 여러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성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해를 하려면 계시록 22장과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이 이미지들을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 두 구절은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습니다. 에스겔 47장, 계시록 22장. 자, 공통점 둘 다 강좌우에 나무가 있어요. 또한 둘 다 달마다 열매가 다른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1년에 1월부터 12월까지 12달 동안 각각 다른 열매, 새로운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12라는 숫자가 있잖아요. 이 12라는 숫자, 12제자, 12지파. 이게 완성된 형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10이라는 달마다 열매가 달라요. 얼마나 생명이 풍성해질지를 여러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차이점이 있어요. 에스겔 47장에는 이 나무 이름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과실나무 이렇게 말합니다. 각종 과실나무 이렇게 표현했어. 근데 요한계시록 22장에는 명확하게 생명나무라고 지칭하고 있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생명나무가 보여주듯이 그 이름이 계시록 22장 그대로 사용되어지고 있어. 그래서 구약의 에스겔서에서는 과실나무라고 했잖아요. 그 영원한 생명의 본질이 아직 안 드러났던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 22장에 와보니까 이름이 명확하게 생명나무, 그 과실나무가 주는 영원한 생명의 정체가 무엇인지가 계시록 22장에 와서 그 나무의 정체가 명확하게 여러분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에스겔서에는 달마다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계시록에는 달마다 12가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12가지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생명나무가 달마다 12가지 열매를 맺는다. 여기도 12라는 숫자가 나오죠. 12가지. 예. 이 땅에서 이거는 뭘 보여주냐면 성도가 타락하니까 영적으로도 결핍되고 육적으로도 결핍됐어요. 영적 가난도 찾아오고 육적 가난도 찾아왔거든요. 근데 달마다 12가지 과실이 맺힘으로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찾아왔던 영적 결핍, 육적 결핍,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역전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육적 풍성함, 영적 풍성함이 완전하게 주어질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왜 이렇게 막 열심히 삽니까? 돈을 벌어야 살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생존을 해야 되니까, 자식도 키워야 되니까, 노후도 준비해야 되니까 멈출 수가 없어요.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내 삶이 불안하죠. 앞으로 먹고 살 수 있을까? 생존이 불안해집니다. 지금은 건강하니까 괜찮은데 내가 병들면 어떡하지? 내가 직장을 잃으면 어떡하지?
어떤 상황이 발생해서 일할 수 없는 형편이 된다면 어떡하지? 우리 모든 게 불완전해. 육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정서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정신적으로도 마찬가지죠. 관계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죠. 모든 게 불안해요. 불안정합니다. 근데 이 모든 타락으로 말미암아 찾아왔던 모든 결핍과 주림과 빈곤과 이 한계가 모든 게 다 극복되어서 완벽한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에스겔스는 과실나무의 잎사귀가 약재료가 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약재료다 표현했는데 계시록에는 만국을 치료한다 이렇게 말해요. 단순히 약재료가 된다 이게요. 치료하는데 누구를 치료하냐? 만국, 열방을 치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잎사귀가 있다, 생명나무 잎사귀가 필요하다 이 말을 보면 천국도 병드나? 병이 아직 남아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런 게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앞부분에 계시록 21장에서 아픔도 없고 병드는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랬거든요. 이미.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병이 존재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가 열방이 완전하게 회복되어서 완전한 샬롬, 완전한 평화의 상태가 될 것이고 완전한 건강한 상태, 육적으로 영적으로 강건한 상태가 될 것을 이런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정리해보면 구속사가 진행됨에 따라서 이 생명나무의 표상이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구속사적으로 보면 에덴 동산에서의 생명나무, 이것이 에스겔 성전에서의 과실나무로 이게 보여지고 있고,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여러분 12가지 과실을 맺는 생명나무로 발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점점 갈수록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가 누리게 될 영적 생명의 본질이 점점 더 선명하게 여러분 드러나고 그 의미가 명확하게 풍성하게 여러분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충분히 영적 생명을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의 본질들을 점점 더 알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이미와 아직을 살고 있는 이 교회 시대 동안에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지금 여기서 누릴 것인가, 어떠한 방식으로 누려지는가를 우리가 알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모든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건 아니에요. 성령과 말씀을 통해, 그것이 직분과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서 어떻게 누려지는지 그 원리들을 알고 실제로 교회의 본질인 성도의 교제, 이 교회적 삶을 실제로 살아갈 때 이걸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 안다고 그걸 누리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있다고 누리는 게 아니에요. 실제 삶을 그렇게 실제적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살 때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나는 매일 불안하다, 두렵다, 안정되지 못한다, 혼란스럽다, 원망이 생긴다, 불평이 생긴다. 그러면 그걸 못 누리고 있는 거죠. 실제로 누리려면 실제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살아야 되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이것이 그 영적 생명, 영원한 생명이 이 땅에서도 더 풍성하게 누리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 영적, 육적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교회는 다니지만 작은 믿음의 상태에서 늘 영적 침체에 빠져서 늘 불안정하게, 늘 흔들리며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우리는 큰 믿음의 상태에서 충만하게 이 땅에서부터 더 많이 누리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무, 생명나무는 1년에 한 번, 세상 나무는, 보통 나무는 한 번 열매를 맺지만 더 많이 풍성하게 여러분 누리게 될 겁니다. 이런 타락 전에 각종 열매를 임의로 먹으라 그랬지, 마음껏 먹으라 그랬죠. 풍성했어. 타락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게 돼. 가시와 엉겅퀴를 내요.
이제는 땀을 흘리지 않으면 먹을 수 없어요. 빈곤과 결핍 가운데 있었죠.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회복이 돼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조금 더 이제는 회복되어서 누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밭과 집 있는 자가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며 사도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이 교회적 삶을 통해 그 풍성함, 영적 생명을 더 충만하게 누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초대교회도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다투고 싸우고 실제로 여전히 빈곤함을, 영적 가난을 경험하며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큰 믿음의 사람들은 없어도 누리죠. 배고픈 중에도, 배부른 중에도 자족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면서 분명히 없어야 되고, 분명히 욕해야 되고, 원망해야 되고, 여러분, 절망해야 되는데, 자족하며,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들을 경험하며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곧 완성되면 어떻습니까? 이 완전한 풍성함의 완성을 맛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누리며 우리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내리면,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국에서의 영생은 정지된 상태가 아니다. 여러분, 천국은 고정된 상태가 아니에요. 정적인 상태가 아니에요. 천국은 동적인 상태예요. 움직이는 곳이에요. 천국은 발전이 끝난 상태, 이런 정지된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기쁨이 영원히 깊어져 가는 다이나믹한 삶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이 고정된 상태가 아니에요, 천국은. 더 알아가고 더 누리고 더 충만해지는 생명을 천국에서는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점점 더 풍성해지는 세상이, 더 기쁨을 누리는 세상, 이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기쁨이 영원히 깊어지는, 영원히 깊어져 가는 거예요. 역동적인 상태가 천국에서의 삶이다.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처럼 성도는 영원 속에서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거다. 천국에 첫날 딱 입성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겠죠. 그러면 그 다음 날도 똑같은 크기의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게 아니에요. 다음 날은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그 다음 날은 더 큰 구원의 기쁨을 맛보고, 그 다음 날은 더 깊은 성도의 교제를 맛보고, 그 다음 날은 더 큰 영광을, 영원히 더 커져가는 영광을 맛보게 되고, 교제의 기쁨을 누리고, 이것이 여러분 완성된 형태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땅은 살면 살수록 어떻습니까? 죄의 고통을 하루 산만큼 더 많이 경험하게 돼요. 배신도 더 많이 당하고, 억울함도 더 많이 당하고, 관계의 아픔도 더 많이 당하고, 말을 통해서 여러분 서로를 원망과 비난하고 정죄하는 이런 고통을 더 많이 겪게 돼요. 육체의 연약함을 더 많이 겪게 돼요. 그 살면 살수록 이 세상의 삶들은 정말 전도자가 말하듯이 헛되고 무익하고 의미 없는 삶이다. 부질 없는 삶이다. 그림자와 같고 지나가는 안개와 같으며 활시위를 떠난 화살과 같으며 만물의 피곤함을 말로 다할 수 없는 이런 삶을 우리는 살지만, 이 땅에서는 주님이 재림하시고 완성된 그 나라는 갈수록 더 커지는 기쁨과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이런 세상이 될 거라는 것.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이유가 속히
그러한 세상이 임하기를 우리가 꿈꾸는 거죠. 그 저는 항상 기도하려고 하면 많은 기도가 생각이 잘 안 나더라고요, 사실은. 옛날에는 기도가 되게 구체적이었다면 점점 가면 갈수록 기도가 구체적인 어떤 사안들보다는 이게 거시적인 어떤 기도들이 저는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거시적인 관점의 기도들. 그래서 이런 게 이루어지기를 꿈꾸는 마음들이 더 강해져 가는 것 같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더 성경이 가르치는 이 본질적인 가르침들을 붙들고 우리 살아갔으면 좋겠고, 이렇게 우리가 여기에 초점을 맞출 때 현실의 삶에 우리는 덜 영향을 받으며 현실의 작은 매일매일 우리는 마음 상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우리는. 근데 거기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여기에 요동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흔들린다 하더라도 이 낙폭이 크지 않아요. 기복이 크지 않고 이렇게 작게 빨리빨리 회복하고 빨리빨리 회복하고 그리고 점점 우상향하면서 이렇게 자라가는 이런 삶이 우리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